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드시는 하루가 되셨죠? 자, 오늘은 교재 4장 이동할 준비를 갖춤이라는 제목의 민수기 9장 붙어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존재합니다. 기념일,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죠. 저희 가정도, 저희 집사람과 저도 특별한 기념일을 하루 보내자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1년에 한 번 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나중에 해가 지나서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들을 나중에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오랫동안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가도 거기가 변하지 않고 있을 만한 장소를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 하면요. 위생병원을 찾았습니다. 위생병원은 나중에 가도 왠지 계속 있을 것 같은 장소여서, 그래서 때는 이제 가장 이쁜 벚꽃이 피는 봄에 저희가 매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2013년도 봄 때고요. 이게 이제 작년 2014년도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아무튼 뭐 올해도 벚꽃이 필 때면 가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에는 뭐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기념일들이 있고, 학교는 개교 기념일 같은 게 있고, 가정에는 뭐 결혼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한테는 태어난 바를 기념하는 생일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죽음을 기억하는 추도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혹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오늘을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과 아주 비슷한 날입니다. 이 날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해오던 이 사람들에게 그 애굽의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게 된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있었던 장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얻은 날이었고, 나라로 따지면 독립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날을 매년 기념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9장에는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날짜대로 제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광야 여정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유월절 명령을 이때 내리신 걸까요? 떠나기 직전에.
그건 바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 이맘때, 그렇죠? 작년 이맘때의 그 첫 유월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살아가야 할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음식이며 물이며 심지어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소가 이 광야였죠. 그러므로 이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과거에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 일은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좀 더 힘있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맞이하는 제2년 1월 14일의 이 유월절은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정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맞이한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사실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죠? 구원의 기념일이 아니라 구원을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구원은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이제 유월절이 기대일에서 기념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저희가 교회에서도 분기마다 하도록 권장하는 성만찬 예식이 또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유월절 만찬은 사실 그 처음 모임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약속된 기대의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도 이 떡을 먹는 것이 그리고 이 그분의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계셨고 그 전날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만찬 만찬일도 이 구원의 기대일에서 기념일로 그때부터 바뀌게 된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구원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의 기대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막 광야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너희가 기억해서 과거에 너희네가 겪었던 그거 기억들을 잘 간직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유월절 이 날을 또 다른 너희의 구원의 기대일로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과거의 우리의 기억은 또 다른 앞으로 있을 미래의 기대를 낳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재 62쪽, 6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심으로써 그분의 약속들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행성 지구에 대한 사탄의 권리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은 그분께 속한 것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미래에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그 아래로 세 줄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곧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문제들, 세력들, 혹은 유혹들로 인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때는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 쉽게 정복하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역경들을 기억할 때이다.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성취되어져서 또 기념이 되고 그 기념은 또다시 새로운 기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고 또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잘 모르겠지.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도, 어제도, 그제도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다라는 분명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올랐다라는 이 기억이 확실한 한 내일 뜰 태양 역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기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과 또 고뇌와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분의 섭리하심과 구원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입 부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에 바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기억하는 기념과 기대라는 이 두 개의 다리가 있게 된다면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예, 맞습니다. 안식일이죠. 그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가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또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7일마다 쪼개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유월절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대하고 했던 것들이 신앙의 힘이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데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마냥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며 또 뭐를 먹고 살며 혹시나 적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매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분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이 딱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9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광야의 여행이 그 여행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름기둥이 딱 일어나면 진행하고 그것이 멈추면 장막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때때로 1년이 넘게 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장막을 친 지 하루 만에 또 구름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느끼기에 어떨 때는 참 지겹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짐을 싸서 여행길에 따라 나서야 하는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행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재 67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7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입니다. 때때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백성들이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계셨던 곳에 있거나 미래에 계실 가망성이 높은 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오늘날같이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속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느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내가 신앙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큰 이익을 놓치는 것 같은, 놓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자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써놓은 수많은 이 안내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꼭 그것을 따라가야지만 지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걸어가는 광야 길은 걸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알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나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길은,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광야길에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은 느리고 혹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혹 구닥다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까지 안내하는 안내서이자 표지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또 뒤처지지도 말고 바로 지금 그분의 구름기둥 아래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를 여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저와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여있는 걸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이 잘 되진 않는데 제가 있는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합치면은 8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80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400명씩 들어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가관입니다. 여기 40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위에서 여기 좀 조용히 해라, 집중해라 라고 정숙지도를 하다 보면 저쪽에 막 이게 막 떠들고요. 저쪽 가서 주의 주다 보면 또 이쪽 애들이 망가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그죠? 짐승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 앰프를 사용하면서도 400명 학생들을 통솔하기가 힘든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위해서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팔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리고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두 개의 나팔을 가지고 몇 개를 부냐, 또 어떻게 부냐를 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3절을 보면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만 회의할 거니까 모여라. 또 그것을 한 번만 크게 불면은 동쪽에 있는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동해라. 이러한 의미들을 서로 정해주셨습니다. 또 적들이랑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기쁜 날이 있거나 절기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도 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을 불도록 하신 이유는 이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솔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은 동시에 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기도와도 같은 역할을 이 나팔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재 70쪽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사장들의 은나팔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쁨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세 줄 아래에 보면요. 이와 같은 기억의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이런 나팔 소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특별한 때에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든 우리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동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 그들은 이 나팔을 불었고요. 그 소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들이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 나팔을 누가 불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그 신호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성막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이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나팔 소리를 아주 분명하게 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불러 모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잘못 불어가지고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기 원하시는데 이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조금 잘못 불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장막을 걷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먼저 깨닫고 그 후에 그것을 또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리로 전달해야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웃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서 내가 부는 그 나팔 소리, 나의 말 한마디, 내가 내뱉는 호흡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점을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5장입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0장이 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지연됐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우리한테 있고 그분의 임재 상징인 성막도 우리가 완벽히 갖추었고, 그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후에 떠나는 여행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아마 가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런데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이 처음으로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1년도 더 넘도록 준비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민수기 11장의 이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여기 이곳 시내산에서 이곳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한 지 약 3일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인 이곳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었으면요.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졌고 짐을 지고 피곤하게 많이 걷지 않아도 됐고 모든 것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아멘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이 광야에 발을 내딛고 나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이 각오하긴 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런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척박하고 고되고 또 구름은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인지 야속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고 결국 그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삶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우리가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발을 내딛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나면 상황은 많이 바뀌죠. 작은 어려움에도 한숨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서 신경은 참 예민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그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번져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겨웠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것 같은 심판을 그들에게 가하시는 모습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불은 이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백성들이 드린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불이었는데, 근데 이 불이 민수기 11장에는 용서하시는 불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수기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진 끝. 사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는지, 이 원망에 가담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3일길을 여행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 끝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섞인 무리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 끝, 그들 쪽을 심판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 모든 불평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 77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외곽에서 무엇을 태웠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심부에 위치한 12지파의 수경지 밖에 있는 이 지역은 분명 잡족, 이 섞인 무리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으뜸가는 불평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로 5줄 밑에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들 중에 족보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그 아랫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언약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분의 지도력 아래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이죠. 요 섞인 무리, 따라 나온 이 백성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종살이를 하지도 않았고 그 노예 생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계관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이 3일간의 여행만에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이러한 불평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불로 심판함으로써 백성들의 잘못을 환기시키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1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민수기 11장의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평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이와 비슷한 불평을 했었습니다. 15장 24절과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혹시 기분파셔가지고 그때는 좀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셨다가 민수기 11장에는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애들이 불평하니까 쫙 해서 불. 그건 우리 사람의 성향이나 좀 그렇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었고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지 한 달 뒤에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았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17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참 끝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매번 그들의 입에는 이 불평과 불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고요.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반포를 들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건축했고요. 각종 예배, 정결의식,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활 방식에까지 다양한 지시를 그 기간 동안에 받은 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날마다 만나가 공급되고 있었고, 마침내 우리가 민수기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조직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할 수 있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다베라 사건은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나온 불평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 노예 그룹이 아니었어야 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조직화된 이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리광 부릴 때가 지난 후였습니다. 더 이상 응석 부릴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또 쓰러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여기서 첫 번째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자 우리가 받은 빛에 충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초신자를 바라보는 그 관대한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또 나에게 적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받은 빛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의 불평이나 이 다베라에서의 불평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불평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을 알만한,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은 이 민수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늘 가나안 여정 중에 어디쯤 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는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시내산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수년간 이 하늘의 만나를 맛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받은 빛에 합당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갈수록 우리의 모두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뒤에 민수기 11장, 12장 조금 이제 있는데요.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따지고 원망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 이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한결같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딱 쏴붙일 때, 저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탁 치면 바로 팍 나가죠. 근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온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11장, 12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하게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참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들이 오늘 인도하시는 이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여행길임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의 이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울려 퍼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어진 빛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늘까지 여행하게 되시는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 셋째 날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